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다윗과 같은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러면 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러면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를 요셉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너 감옥 가야 되는데?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만이 다윗의 인생을 사는 거고, 다니엘은 다니엘만이 다니엘 인생을 사는 거고, 요셉은 요셉만이 요셉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모두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질서가 잡히면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되죠.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에? 에? 큰 양은 비싸니까? 흠이 없고 깨끗해요? 그럼 큰 양은 흠이 많고 더러운가요? 이건 제사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려면 2마리의 양을 가져옵니다. 2마리, 염소도 되고 양도 되는데 2마리의 양을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요.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힌 양은 놔두고 제비 안 뽑힌 양은 잡아서 번제물로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비 뽑힌 양은 그것을 아사셀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이 사람이, 주인이 제비 뽑힌 양을, 어린 양을 데리고 멀리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그 양이 절대로 집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광야에 가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양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양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광야로 쫓겨나서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늑대나 사자나 맹수에게 물려서 찢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죠. 그게 바로 그 아사셀 양,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물려받고 광야에 가서 찢겨 죽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어린 양 아사셀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 어린 양 예수가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신다. 그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것인데,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약하고 쇠퇴하는 옛 질서는 사라져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말아 올라가고, 그래서 새 하늘이 생기고 막 그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새롭게 만들어진 질서, 새롭게 창조된 그곳에는 더 이상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가봐서 못 믿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예수님과 함께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지난주에 그 부활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더 이상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어요. 이 새 창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부활을 말할 때 부활이 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가르친 것을 일주일에 물어보는 제가 멍청한 건 알아요. 네. 여러분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꿈인 것도 알고, 그지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져야, 육과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지금 이 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맨 첫 번째 열매로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말입니다. 너희가 부활되면 나처럼 이렇게 부활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된 우리의 새로운 몸이어야 또 그 몸이 살 수 있는 집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몸이 부활했는데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맞아요. 못 살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부활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좀 이해는 돼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이 거할 최종적인 처소예요. 이 처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고, 그 도시에서는 악도 고통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경배와 교제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맨 먼저 어떤 감정이 생긴다고? 사랑하는 관계, 애인이 생기면 맨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생전 연애 한 번도 못한 바보들만 다 와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고 싶어서 눈깔이 빠지죠. 눈깔이. 예? 그 요즘에는 좋아져서 무슨 뭐 카톡도 있고 무료 통화가 있어서 해외에서도 전화요금 별로 안 드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어가지고 한 달에 전화요금이 400만 원 500만 원씩 나왔대요. 미쳤지. 미친 거요. 사랑을 하면 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요. 밥 먹고 또 만나서 헤어졌더니 또 보고 싶어서 또 나와서 차를 마셔요. 그러고 나서 또 헤어졌더니 자는데도 보고 잠이 안 와서 해가 뜨자마자 다시 가서 또 만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몰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보기는 해봤는데 그 지랄 하다가 내가 망했다고? 그때 그 인간을 그렇게 안 만났어야 된다고? 그 심정은 알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뭘로 맨 처음 나타날까요? 예? 그렇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달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 마음이 설레야 되는 거예요. 야, 내일 교회 간다, 주일날 교회 간다. 그래요? 아이고, 예인병할 놈, 일요일은 주일은 또 왜 이렇게 벌써 돌아왔디야? 그치?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서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라, 일찍 와라, 뭐 해라 해도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어. 손주가 어떻고, 애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무슨 서방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신우가 어떻고, 다 핑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모든 핑계를 다 딴 데다 다 핑계두고 여기를 만나러 가요.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핑계를 두고 여기서 떠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진 것도 싫어서 꼭 붙어 있잖아요. 꼭 껴안고 있잖아요. 떨어질까봐. 그죠? 그게 교제예요, 교제. 애들이 학교 잘 다니고 일찍 들어오다가 늦게 들어오고 전화비 올라가면 엄마가 너 누구랑 교제하냐? 그죠? 교제하냐? 사귀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좋은 일 있나 보다. 이거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옛날에 누가 부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 있었죠. 뭐 성형술도 안 했는데 뭐가 예뻐지겠어요. 근데 왜 예쁘게 보일까요? 마음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우리 얼굴은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예배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고 돌아가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가야 되죠? 열심히 찬송을 많이 부르고 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맞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오늘 남목사 왔대. 남목사 봤어. 그러고 가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사람은 집에 가서도 행복하고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주일날 와갖고 집에 갔는데 왠지 현관문 열면서 짜증 갖고 발로 툭툭 차고 던지고 애새끼들 이리 와봐 임마 하고 신경질 내고 남편 갈구고 부인 마누라 봐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서 그런 거예요. 애인 만나러 갔는데 2시간 동안 애인 기다다가 바람 맞고 갔는데 기분 좋겠어? 성질나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도 밥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작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그 나머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사할라 찬양대 할라 무엇 할라 밥 할라 설거지 할라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고 왔는가 몰라. 일만 새빠지게 하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그건 일꾼 없으니까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은 일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했었지. 안 할 수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광채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또 쓰잘데없이 걱정하지. 그럼 나무는 어떻게 산대요? 물고기는 어떻게 산대요? 그럼 걱정하지 마. 가보면 알아. 궁금하면 가봐. 궁금하면 빨리 가도 돼. 빨리. 뭔 말인가 모르지. 빨리 가라.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에? 10달란트. 그것을 포함하죠.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사람을, 천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시작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보낼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왔다. 그리고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너희들이 와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어?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간다. 그게 뭐요? 재림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서 완전히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그것이 뭡니까? 원상이 회복되었다. 이게 성경이요. 그 안에 이제 사랑도 해야 되고 다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 그럼 놔둘 것이냐? 아니다.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낸다. 대신 죽게 한다. 부활하게 한다. 재림시킨다. 부활시킨다. 이것이 회복이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속 사역의 그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했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왜 구원해야 되게 생겼는가? 구원할 일이 왜 생겼는가? 그래서 창세기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그래서 15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에? 따먹어야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에는 근접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그랬죠. 그것은 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회복된 낙원에서 생명나무로 다시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 에덴의 회복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역사의 종말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자고 그래. 근데 가기가 싫어 왠지. 왜 그럴까? 반대로 말할까? 아버지가 오늘 지은 일찍 와라. 아빠 얘기 좀 하게. 근데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지은이가 우리 아빠가 나를 왜 오늘 일찍 오라 그러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용돈을 주거나 칭찬할 것 같진 않아. 가면 왠지 혼날 것 같아. 그러면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핑계를 대는 거야. 학원이 늦어서요, 뭐가 어째서요, 저째서요 하고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 잠들었어 확인한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혼날 것 같은 이 깔짝지근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빠와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안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한테. 내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확딱 쥐어서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 사람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쯤 있어야 돼요. 아!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먼저 떠올라 전화하는 사람. 그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유해주는 사람이겠죠. 근데 아무 생각해도 내가 사고 났다고 그랬을 때 와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인생 잘못 살은 거지. 네? 사고 났다고 나 부르지 말고 사랑도 안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맨 먼저 뭐가 떠올라냐면 그 사람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왜? 왜 그래요?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인간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해서 나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보다 나를 더 위할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을 보낸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의인을 보내주세요.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찾아 나섰을 때 우리는 결코 문제 해결받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전혀 없는 못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키워주신 거죠. 없어 믿음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 사람이요. 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뭡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첩질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이 사람 삶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군자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것 똑같아. 뭐가 달라요? 다른 건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영원한 교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며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기도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면 큰일 나옵니다. 아파트도 사야 되고 우리의 서울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취직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이때쯤 오시면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영원히 오지 마시옵소서. 그죠?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는 오실까봐 겁나는 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할 기도가 그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부터가 종자가 다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씨 뿌릴 때 배추신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죠? 똥집이 날 때도 무인지 배추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라보면 알아요. 배추였구나, 무였구나. 무엇인지 배추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표가 안 나지만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